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임하고 그리고 초대 교회가 생겼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초대 교회는 예배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은 것은 그 뒤에 또 따로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요 짧은 구절 속에 예배 드리는 표현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도들을 예배하도록 모으신 겁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고는 예배를 하게 한 겁니다. 그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유지요. 예배를 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수시로 지치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기지만 역시 때때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주 연약한 때도. 그들에게는 내적인 시험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책도 없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무슨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소유 욕심이 없어질까? 자기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렵고 힘든 교우들에게 다 나눠서 필요에 따라 쓰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 때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무슨 소유에 대한 욕심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에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예배 때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이 없어져서 다들 자기 재산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먹이고 살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예배를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이게 진짜입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거죠. 모세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눈부신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예배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아내로부터 핀잔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참 경건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는 그 경건했던 이사야가 통렬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입술이에요. 함부로 말했던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입술을 부여잡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면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예요. 전혀 자기 죄인 줄 몰랐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리 자신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일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귀한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스데반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이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렸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자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잖아요.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 잘 드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 다윗처럼 정말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사야처럼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핍박자가 사도가 되어지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처럼 소유 욕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기준은 이제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이런 거다.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배 드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성경과 다르게 엄청나게 낮추어 잡는 것. 예배당에 앉아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모든 순서 잘 갖추어서 웅장하고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려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은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모세 때 하나님이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처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성막을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성막은 끝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셔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성전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탁자를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채찍을 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당신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을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분, 나는 그저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지낼 거야. 나 더 이상 교회에 깊이 관여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없이는 진정한 예배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은 어떻게 하나요? 혼자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설교하나요?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양육해 주는 일은 도대체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요? 서로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는 어디서 경험하나요?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다른 교우들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의 기쁨은 혼자서 예배 드릴 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교회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걸렸으면 몸 버릴 겁니까? 암에 걸렸다고? 어떻든지 암을 고쳐서 몸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가정 다 버릴 겁니까? 어떻든지 문제는 해결하고 가정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우리가 다 압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세상 없는 설교를 들어도 내가 안 변한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이, 이사야가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초대교회 때 욕심이 다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내게는 안 일어났다. 우리가 알지요. 솔직히 알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럴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싸우다 보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큰일 난 것처럼, 우리는 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간의 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 싸우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지킬 뿐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짐을 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거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모세처럼 예배드리면 얼굴에 광채가 비치고, 이사야처럼 회개가 터지고,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추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욕이 다 없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삶이 완전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그렇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는 거죠.